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30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이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구절이 길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못했는데 오늘 말씀도 귀한 우리가 복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좀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 이야기지요. 그 상황이 무엇인가 좀 먼저 살펴보고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에 모이면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만찬을 나눴는데요. 이 상황도 아마 이 아가페 만찬의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잠시 나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 부정한 사람, 깨끗이 않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냥 더럽다, 청결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 깨끗이 못한 죄인과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할 때 유대인들도 또한 부정해진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규례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행위다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던 그곳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나눴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보낸 어떤 무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례받은 자들,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 무리가 그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무리들, 할례를 받고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베드로가 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상황을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이 경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바울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조금 혼날만 했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유대인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봤을 때는 이 베드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바울의 편을 드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때가 언젠가 하면은 모든 자 앞에서 그를 책망했다. 이 모든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래도 이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도로서의 체면이 있는데 바울이 좀 너무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이제 없지 않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를 질책한 것은요, 뭔가 바울이 베드로에게 어떤 앙심이 있었다던가, 베드로를 뭔가 미워했다던가, 아니면 베드로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인간적으로 그에게 실망해서 뭔가 이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마음 때문에 베드로를 비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책망한 그 이유에는 그 행동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요, 그저 이방인을 좀 차별했다,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바르지 않은 행동, 복음에 옳지 않은 행동,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사도인,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그런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보시면은 다른 유대인의 무리들도 그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저 유대의 정치적인 지도자, 아니면 유대인을 식민 통치에서 구원할 구세주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구세주시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소식, 이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로 섬기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와서 이방인이 부정하다는 듯이, 그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어. 그런데 이방인이 너희 조금 부정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바울이 질책한 원인, 책망한 그 원인에는 바로 이런 복음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함정에 베드로가 빠졌던 것입니다. 그 함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형, 행위, 외식,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마가복음을 또 비롯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나눴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애초에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도우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율법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하고 그 율법 겉에 있는 그 겉모습, 그 외형, 행위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이 율법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정한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모습, 마치 자신도 부정해질 것과 같은 그 상황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행동을 한 것인데요, 원래 이방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정말 자신들의 이방 잡신들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의식과 어떤 그 이방신을 믿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같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한 공동체잖아요.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의 가족이자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겉모습에만 갑자기 사로잡히게 되어서 이방인, 유대인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울에게서 이 상황은 조금 더 어처구니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요,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웠습니다. 좀 민망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원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던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당시 유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그저 유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이 베드로의 출신은 원래 어부거든요. 이 어부라는 직업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어부라고 하면은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문맹률도 많았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도 사람들이 서로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이 어부가 됐든 누가 됐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 그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유대교에 잡혀서 지키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이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냥 그 이분법적인 그 분류를 가지고서 이방인을 차별하고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니, 너가 유대인이 뭔지 알아?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정통 유대교인인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유대인답게 사는 것도 아니면서 이방인을 겉모습만 보고 유대교라는 갑자기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차별하는 것, 그 자체도 이미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율법이 아닌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행위, 그것은 그저 겉모습에 불과하다, 외형에 불과하다, 외식에 불과하다. 주의 자녀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게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잘 사는 사람이 되었든 못 사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 지금 믿는 성도들도 여전히
끊임없이 되묻고 기억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된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겉모습에 현혹되고 보이는 그 행위로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조차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 남들의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까, 그 모습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거룩한 나의 모습을 쫓고는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한 가지 경험담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이제 자신이 다니시던 섬기시던 그 교회에 한 탈북민 성도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교회를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흠뻑 맞고 교회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일찍 오셨는지 아직 뭐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뭐 추워가지고 혼자 이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이 탈북민 성도님께서 떨고 계시는 것을 보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다시 또 주일날이 되었을 때 그 성도님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분이시구나 해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이 탈북민 성도님을 보시자마자 갑자기 황급히 교회를 나가시고 마치 도망가시듯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탈북민이신 이 성도님께서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아마 그 성도님은 나를 좀 동정해서 아마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나와 어떤 사랑의 관계, 정말 주의 자녀로서의 하나된 교제가 아니라 그저 불쌍해 보여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당연히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지만은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피워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고 온전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또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어떤 단순한 신뢰, 우리가 어떤 친구나 가족을 뭔가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비슷할 때도 있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그 믿음과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어딘가에 살아계시겠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하게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하늘 어딘가에 둥둥둥 떠다니시더라 그것을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도 그저 내 마음 어딘가에 계시겠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되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 학교라든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읽게 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안 읽거나 아니면 다시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꼭 한번 이 책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바로 이것,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자아를 주님께 바쳐드리고 그것도 나의 99%가 아니라 우리의 100%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야 할 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무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요 항상 이 겉모습의 함정, 이 외식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굳은 의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의 자아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핸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내 성질이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날뛰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을 때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힘에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주 멋진 의자 하나를 그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던 제가 내려오고 이제 주님께 그 멋진 의자에 앉혀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성질과 내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구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겉모습으로 인한 유혹, 그것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혼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금식할 때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듦을 다 보이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 그것을 보이면서 금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시면서 너희들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칠하고 멋지게 해서 아무도 네가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외식, 너희들의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그 겉으로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겉모습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던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시고 함께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함께 맞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죄에, 세상 유혹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는 그 실수를 우리가 같이 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알아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끗이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